할렐루야, 안녕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생명 주시는 하나님, 은혜 주시는 하나님, 상처 입은 영혼을 싸매시고 고치시고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 세계 만민들과 화해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오늘 로마서 13장 1절로 7절 말씀, 나라의 법과 제도에 복종해야 하는가, 이러한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Romans chapter 13 verse 1. Everyone must submit himself to the governing authorities. 모든 사람은 그 자신을 그 지배하는 권세들에게 복종해야 합니다. 이러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모든 사람은 지배하는 권세들에게 복종해야 된다. For there is no authority. 거기에는 권세가 없습니다. Except that which God has established. 하나님이 확립하시지 않는 권세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권세를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확립하지 않는 권세는 없기 때문에 우리 모든 사람이 그러한 지배하는 권세들에게 복종해야 된다. The authorities, 그 권세는 that exist have been established by God. 그 존재하는 모든 그 권세들은 하나님에 의해서 확립되었습니다. 제정되었습니다. 이러한 말씀입니다. 상당히 어렵고 또 복잡한 그러한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은 지금 바울 사도가 살았던 그런 로마 제국이 지배하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 우리는 이 인류의 역사의 모든 흐름과 문제를 알고 있고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을 알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 역사에 그 악한 군주들이 나와서 많은 백성들을 해롭게 하고 괴롭히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과연 그러면 이러한 모든 권세는 주셨으니까 우리들은 그런 악한 권세에게도 복종해야 되는가? 이러한 이제 문제가 우리에게 발생하게 됩니다. 아니, 성경에서는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으므로 그 권세를 주신 하나님이 제정하신 권세에 복종해야 된다. 이렇게 어떤 이들은 말합니다. 여러분, 이제 이게 어려운 문제라는 것을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히틀러가 유대인 말살 정책을 폈습니다. 많은 독일 사람들이 그 히틀러의 편에 서서 유대인들을 죽이는 것을 정당하다고 생각하고 유대인들을 죽이는데 앞장섰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은 나중에 법정에 섰을 때도 우리는 지휘관이 시켜서 한 것이고 상부에서 지시가 와서 따랐던 것뿐이지 우리들은 잘못이 없습니다. 변명했지만 나중에 다 그들이 군사재판에서 심판을 받고 형벌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악한 권세도 있고 이러한 권세가 있는데 우리가 과연 복종해야 되느냐,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고민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히틀러 치하에서 그걸 반대했던 그런 사람 본 해퍼는 도리어 자기가 히틀러를 제거하지 못하고 그 히틀러 제거하는 이 일에 연루돼 가지고 사형을 선고받고 그분은 순교당했습니다.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 또 독일을 위한 참된 마음을 가진 보네퍼는 순교를 당했어요. 그러면은 또 어떤 이들은 봐라, 권세에 복종 안 해서 보네파가 죽은 것 아니냐. 또 이 20세기의 최고의 신학자라고 하는 칼 바르트 역시 히틀러의 이러한 무자비한 그 유대인 말살 정책에 대해서 반대했습니다. 그게 옳습니까? 잘못됐습니까? 올바른 거지요. 여러분, 성경을 이 한 구절을 보고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복음에 관련된 것만큼은 결코 양보하지 않고 이 진리를 지켜냅니다. 그러나 이 복음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 유연하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그 일반적인 견해를 밝힌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들고 박정희의 그런 독재 그때 당시에 5.16 혁명인데 5.16 군사 쿠데타죠. 이러한 것을 통해서 권력을 잡아가지고 우리나라가 경제 개발을 해서 잘 됐어요. 잘 된 것은 인정하지만 그가 그런 군사 쿠데타를 통해서 권력을 잡은 건 잘못된 거죠. 그래서 그러한 것에 대해서 비난할 수도 있고 또 그러한 권력을 약 20년 가까이 유지하다 보니까 그 많은 희생자들이 나왔어요. 그러한 것들은 잘못된 거지요. 그거를 갖다가 권세니까 다 복종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전두환, 우리가 알지만 전두환 그 쿠데타 역시 그 최규하를 완전히 물러내고 자기가 그 광주 5.18 그런 희생자들을 많이 일으키면서 권력을 잡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러한 것도 그러면은 그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으니까 가 복종해라
이런 식으로 억지를 부리는 사람들은 문제가 있어요. 성경 전체에 대한 전망을 모르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 나라의 왕들이나 어떤 통치자들을 세우시는데 잘못된 그러한 일이 있으면은 그를 바로잡고 올바르게 선지자적인 외침을 해야 되는데 박정희 권세 아래서 꾹꾹거렸던 많은 목회자들 살아남기 위해서 물론 말을 않고 주님께 이 나라의 안녕과 그런 걸 기도하는 건 좋아요. 그런데 지금 와서도 이러한 역사적인 사실이 드러났는데도 무조건 우기고 권세는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복종해야 된다 그러고 이렇게 나가고 그러면은 옳고 그름이라든가 정의가 어디가 있습니까? 그리고 성경 전체를 봐야지 사도 바울이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이러한 소크라테스가 말한 악법도 법이다. 무법 편지보다는 더 낫기 때문에 법에 너희들이 복종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그 말씀을 한 걸로 봐야 됩니다. 예. 자,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은 이 세상의 나라도 통치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 세계의 모든 나라와 만민들을 지금 다스리시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서 뿐만 아니라 모든 열방을 다스리시고 왕들을 세우고 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방 나라의 고레스 그 왕을 나의 종이라고 할 만큼 하나님께서는 이방 나라의 왕들도 세우시고 폐하시는 분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이 온 세상 만물의 주인공이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권세를 주신 것은 맞습니다만 그 권세를 주셨다 그래서 그런 악한 그 히틀러라든가 예를 들어 말하면 스탈린이라든가 이러한 악한 자들에게 그대로 그거를 합법이라 그러고 옹호하고 그 편에 서면 안 된다 이거지. 예. 통치하십니다. 이 세상에 왕국을 세우기도 하시고 폐하기도 하십니다. 하나님께 주권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악한 자도 있고 선한 자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선한 자만 따르고 악한 자가 통치하면 그 모든 것을 부정해야 하느냐, 싸워야 하느냐, 여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 이 어려움이 있다는 거죠. 악한 어떤 통치자가 나왔어요. 이것을 그냥 따라야 되느냐, 가만히 있어야 되느냐. 구약의 선지자들이 이스라엘과 유대 왕국의 왕들이 하나님께 범죄할 때 그들의 악행을 지적하고 하나님께 돌이키라고 외쳤습니다. 이런 올바른 말을 할 수 있어야지요.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이라면 이러한 말씀을 해야 되는데 사도 바울 당시에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어려움이 없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사도 바울은 말씀을 한 거예요. 이제 이러한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하고 이런 권세에 대한 문제를 접근해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저 말은 자기하고 마음에 안 드는 그러한 권세하고는 무조건 맞짱을 뜨고 싸우고 막 거부하고 그러라는 게 아니에요. 읽어보면 압니다. 소크라테스는 악법도 법이다고 해서 법치가 있는 것이 무법 편지보다는 더 낫다고 했습니다. 그런 의미로서 바울 사도가 말씀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기에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처럼 절대적인 말씀이라기보다는 여기에 있는 그러한 말씀은 복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 생명, 영원한 것, 신성한 것, 하늘에 속한 것, 새 창조, 이러한 신성한 계시의 절대적인 말씀이라기보다는 세상 나라의 법도 지키고 살 때 무법 편지보다 더 나은 것이므로 이러한 말씀을 기록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그래서 그러한 관점에서 그러한 법에 우리가 따를 때 하나님께 우리가 올바르게 반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세상에 어떤 그 법을 무시하고 반대하고 그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20절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네 것이냐 가로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가라사대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금 바쳐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왜냐하면은 유대 민족은 지금 로마 제국의 통치를 받고 있다 보니까 그 세금이 로마에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뭐 왕이라 그런데 정말로 유대인들을 위하는가 이렇게 이 함정에 빠뜨리려고 질문을 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 형상과 이 글이 네 것이냐 그러면서 가이사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명쾌한 답변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것은 분명히 하나님께 대한 것이고 가이사에 대한 것은 가이사, 세상이 어떤 권력에 대한 것은 어떤 다른 방식의 차원이라는 것을 밝히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무조건 이 말씀을 이해할 때 세상 권세에는 복종해야 되니까 무조건 비판하면 안 돼 이 사람아. 가만히 있어. 하나님 말씀이 기록돼 있어. 여러분 이태원 사건만 보세요. 많은 희생자들이 일어났는데 나라가 뭘 합니까? 그 희생자들을 위로하고 싸매주고 격려하려고 하지 않고 도리어 공권력을 가지고 눌러버리고 그들이 마약을 그런 어떤 범죄에 연루된 사람처럼 몰아가가지고 부천 국민의 어떤 그런 그 여론을 눌러버리려고 하는 그리고 희생자들에 대한 거를 그러면은 이 나라가 지금 올바른 정치하는 나라입니까? 뭔가 모르지만은 잘못된 사람들이 이 나라의 최상위에 그런 자리에 지금 올라가 있는 거죠.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 하는 걸 보니까.
그러면은 우리들은 이 나라의 제도와 법은 지키되 어느 선에서 무조건 따라가면 안 되는 거지요. 예? 무조건 따라가면 안 되는 거지. 세상 나라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러한 말씀도 해 주셨습니다. 빌라도가 가로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세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세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빌라도가 우리 예수님께 내한테 권세가 있어. 나한테 잘 보이면 오늘 놔줄 수도 있어.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께 빌라도가 지 권세를 말하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요한복음 19장 11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였다면 나를 해야 할 권세가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네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니라 하시니. 그러니까 위에서 빌라도에게 그런 권세가 주어졌기 때문에 지금 우리 예수님을 해야 할 수 있는 권세가 있는 것이지 모든 최종적인 권세는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밝히신 겁니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이 세상 권세에 대한 이해를 해야 되지 빌라도가 지금 한 게 올바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자기가 그 법에 따라서 자기가 권세를 가지고 행한다 그래서 그 죄가 없어요? 권세를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그 죄가 없냐고요.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 빌라도가 분명히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될 겁니다. 왜?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잘못 남용하고 오용하고 부당하게 알면서도 이렇게 사용했기 때문에 큰 화를 당하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그러면서 주님께서 너희 죄가 있다 이게. 그러나 나를 너에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니라. 유다의 죄가 빌라도보다 더 크다는 거예요. 그러나 빌라도 역시 그 죄가 보통 죄가 아니죠. 하나님의 아들을 자기 다 알면서도 정치적인 이유로 넘겨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권세가 다 하나님이 다 시인해가지고 다 합법적이에요? 그거 아니라는 거죠. 우리 예수님이 여기 지적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올바르지 않는 권세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그 법과 제도를 지켜야 되지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이 세상에 어떤 법이 있는데 그게 정당하고 국가이기 때문에 무법한 세계보다는 낫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그렇지만 예를 들어 말하면 지금 내가 마음에 안 드는 정권이 있는데 이 정권을 전복하겠다. 그런 것은 또 잘못된 거지. 그런 것은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런 과거처럼 이 나라가 위태위태하고 막 혁명이 일어나고 이런 불안정한 그런 세대가 아니고 안정된 국가가 되어 있는데도 계속 국가의 제도라든가 법에 대해서 반발을 하고 대들고 싸우려고 하면 안 되지요. 물론 우리가 선지자적인 그런 관점으로 잘못된 통치자들에 대해서 올바른 말씀을 외칠 수가 있으나 모든 것을 부정한다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건 혁명이니까. 그거는 불법이죠. 그래서 군사 쿠데타라든가 이런 게 다 불법인 거예요. 미얀마에서 그 군인들이 군사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민간 정부를 몰아내고 많은 사람들을 지금 죽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에게 조금만 무슨 말하면 다 감옥에 가두고 하고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정하신 권세니까 복종해야 된단 말이에요. 바울 사도가 지금 그런 취지의 말씀을 여기에 기록한 겁니까?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런 거 성경을 오해를 하지 말고 성경을 올바르게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지 이러한 것에 걸려들어가지고 이런 작은 문제 이거는 큰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의 관점에서 보면. 그런데 이런 걸 가지고 막 싸우고 다투고 논쟁하고 이러면 안 되죠. 또 제가 이러한 것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역대하 권세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말을 해야 돼. 역대하 23장 11절 무리가 왕자를 인도하여 내어 면류관을 씌우며 율법책을 주고 세워 왕을 삼을세 여호야다와 그 아들들이 저에게 기름을 붓고 모두 왕의 만세를 부르니라. 그 유다 왕에 관련된 건데요. 그 유다 왕국이 어려움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달랴라고 하는 아달랴가 백성들이 분주하며 왕을 찬송하는 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백성에게 이르러 다시 말하면 아달랴라고 하는 이 여자는 이세벨과 아합 왕의 그러니까 북왕국 이스라엘 왕의 아합 왕과 그 부인 이세벨의 딸입니다. 이 아달랴라고 하는 딸이 그 유다 왕국의 여호람이라고 하는 그 왕과 결혼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정략 결혼한 거지. 이스라엘과 북이스라엘 왕국과 남유다 왕국이 정략 결혼해가지고 아합 왕의 딸 아달랴를 유다 왕 여호람이 부인으로 맞이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시안가 하는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아시아도 그 아달랴의 그 아들이니까 악한 자야, 악한 자. 그래가지고 이 아달랴가 아시아가 죽은 걸 보고 이제 자기 남편도 죽고 자기 아들도 죽고 그러니까 이 여자가 눈이 뒤집혔는지 이제는 모든 그 유다 왕국의 왕족의 씨를 다 완전히 말살을 시켜버려요. 다 죽였어요. 이 악한 여자죠. 생각을 해보세요. 아합이라고 하는 그 왕이 얼마나 악한 왕입니까? 이세벨 아시죠? 이세벨. 아주 그 요한계시록에도 이세벨인가 그 이름이 나올 정도인데 그 정도로 이 여자는 나중에 죽어요. 비참한 운명이 걔가 다 그 뼈까지 다 먹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의 딸이에요. 근데 이 여자도 얼마나 악한 여자인지 몰라요. 이렇게 하다가 그럼 이 여자가 권세를 가졌으니까 그러면 가만 놔둬요. 여기 보면은요
그 제사장 여호야다가 이 요시야라고 하는 요아스인가? 그 사람을 숨겼는데 그 사람을 지금 왕으로 세우는 장면이에요. 예. 들어가 밤에 왕이 전문 기둥 곁에 섰고 장관들과 나팔소가 왕이 곁에 모셨으며 국민들이 즐거워하며 나팔을 불며 노래하는 자가 주악하며 예. 찬송을 인도하는지라 이에 아달랴가 옷을 찢으며 외치되 반역이로다 반역이로다 하며 예. 이 아달랴가 이제 자기가 지금까지 그 모든 왕족의 씨를 다 말려버리고 이 여자가 그 유다 왕국을 통치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제사장 여호야다를 통해서 이 요아스인가 하는 그 왕을 예, 세우게 된 겁니다. 어린 사람인데 예, 제사장 여호야다가 군대를 거느린 백부장을 불러내어 명하여 가로되 반열 밖으로 몰아내라. 우루 저를 따르는 자를 자는 칼로 죽이라 하니 제사장의 이 말은 여호와의 전에서는 저를 죽이지 말라 함이라. 이에 무리가 길을 열어주고 저가 왕궁 미문 어귀에 이를 때에 거기서 죽였더라. 그러니까 아달랴 아방의 딸 아달랴를 죽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반역이라도 했지만 그거 반역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손에서 나온 거죠. 하나님이 이 아달랴를 제거하시기로 끝내기로 작정을 하신 거죠. 그래서 제사장 여호야다를 세워서 그러한 모든 일을 추진해서 어린 왕을 세우고 그 악한 아달랴를 제거하는 겁니다. 이 얘기를 제가 기록한 것은 저와 여러분이 구약에 있는 이스라엘 역대의 열왕기상, 열왕기하, 역대상, 역대하 이러한 책을 보면서 유대 왕국의 실상을 보면 거기는 계속해서 반역하고 특별히 이스라엘 왕국은 반역을 많이 합니다. 그 왕가가 많이 일어나요. 그러면은 다 권세를 주셨으니까 그 복종하고 그 복종했는데 뭐 했습니까? 다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거부하고 하나님 뜻을 저버리니까 하나님께서 그 왕국의 왕들을 징벌하시고 심판하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바울 사도가 이러한 이 구약에 있는 내용을 몰랐을 리가 없는 거지요. 다만 그 지금 이스라엘 나라는 지금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거예요. 로마의 지배를 받는 그런 약소 민족이기 때문에 잘못하면 로마의 그런 그 어떤 제도에 반항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로마가 얼마나 강력한 나라이며 강력한 군대를 가지고 있는지 바울 사도는 알기 때문에 예, 민족이 잘못하면 망하고 이 기독교의 복음이 너무 이제 가로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 사도는 큰 차원에서 하나님의 이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어려움을 당하기보다는 혼란보다는 안정을 원했던 거죠. 안정. 그래서 사실 이 복음이 전파된 것이 로마가 그 지중해 연안을 지배하는 그러한 권력자로 나타났기 때문에 이 복음이 활발하게 증거되었다는 말도 있어요. 그만큼 이 세상의 권력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 구원의 복음은 온 세상에 증거되어지는 하나님의 어떠한 뜻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거지 이거를 지금 이 시대에 이런 히틀러 같은 사람 그런 사람이 와도 복종하고 예? 거기에 순복하라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엄격하게 보면. 예.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법에 대해 세상 법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예, 마태복음 17장 24절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계를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가로되 너희 선생이 반세계를 내지 아니하느냐 가로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가라사대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뇨 세상 임금들이 네게 관세와 정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가로되 타인에게니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러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하면서 그러나 우리가 저희로 오해케 하지 않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베드로 네가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계를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우리 주님께서도 이러한 세상 세금 내야 하는 거 그런 걸 무시하지 않고 오해하지 않게 하려고 예,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빌라도에게 위에서 너에게 이러한 권세를 주지 아니했다면 네가 나를 해야 할 권세가 없을 것이다. 이런 말씀하시면서 세상의 권세를 어느 정도 인정해 주신 겁니다. 그러나 모든 것은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밝힌 거죠. 예, 이러한 차원에서 이제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이러한 문제를 생각하고 처신하고 예, 우리가 그대로 또 받아들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은요, 이 법과 제도에 우리가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지금 우리가 지지하는 뭐 당이 지배를 안 했으니까 지금 뭐 법을 어기고 그렇습니까? 법을 지켜야 되는 거지. 법을 지금 현재 이쪽에 국민의당인가 하는 데가 권력을 가졌으니까 뭐 안 지켜야 됩니까? 다 지켜야 되는 거지. 세금도 내야 되고 또 도로법도 지켜야 되고 많은 여러 가지 또 이런 예? 사법권이 있는 그러한 법도 지켜야지 내가 범죄자가 안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들은 일반적인 차원에서 법을 지켜야 된다. 이걸 지금 밝히는 겁니다. 예, 로맨스 챕터 13, 챕터 13, verse 2. 예, consequently 결과적으로 he who rebel against the authority. 예, 그 권세에 대하여 반역하는 어떤
대적하는 그러한 사람은 rebelling against 그 what God has instituted 그거를 제정하신 그러한 것을 제정하신 이제 하나님께 대하여 반역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두렵긴 해요. 그래서 우리가 잘못하면 이 세상의 법을 막 무시하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 반역하는 것이라고 썼기 때문에 너무 두렵기도 한데 우리가 그래서 그런 악한 자들 편에 서면 안 되는 거예요. 일단은 그러면서 악을 찬양하고 그 악이 옳다 그러고 어떤 사람들은 분명히 악한 일인데도 권력자들을 옹호하고 막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는 너무 명백하게 잘못되어 있는데 그렇게 하는 거는 그러면서 이러한 말씀을 인용하는 거예요. 참 하나님께서 보시고 어떻겠어요? 그 성경을 이용하는 거지. 성경을 이용해서 자기 양심에 그 거스리는 그런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 And those who do will bring judgment on themselves. 또 그들 누구냐 하면은 그러한 일을 하려는 그러한 그들은 bring judgment 그 자신에게 심판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도라든가 법을 무시하고 살면 무법자처럼 살면 결국은 자기 자신에게 심판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그 어떤 제도라든가 법은 이 나라라고 하는 큰 많은 백성들을 다스리기 위하여 법과 제도가 확립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는 일반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어떤 지배자라든가 지배 집단이라든가 이런 게 좀 틀려도 거기에 그 거절하고 반역하고 반대하고 무조건 흑백 논리로 맞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 법은 우리가 지켜야 되는 거예요. 도로교통법 지켜야지. 안 지키면 안 되지. 누가 권력을 가졌든지 그러한 법이라든가 세금 내는 거라든가 형사소송법이라든가 남의 거 훔치고 잘못되면 구속되는 그러한 법들은 다 지켜야 되는 거죠. 그런 거를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예? Romans chapter 13 verse 3 For ruler hold no terror for those who do right. 예, 그 지배자들은 그렇게 어떤 두려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For those who right. 올바르게 그 행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두려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이 이 사회 안에서 이 나라 안에서 질서를 지키고 그 나라의 법을 잘 지키는데 그게 무슨 지배자를 두려워할 일이 있겠어요. 그 말은 여기에서 어떤 정당한 그런 어떤 그 선지자적인 외침에 대해서 말씀하는 게 아니라 불법을 행하는 그런 것은 안 된다. 그런 말을 지금 계속 하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올바르게 하면은 뭐가 두렵냐 이거지. 예. But for those who do wrong, 그 잘못된 그 잘못을 저지른 사람들에게는 두려움이 된다는 거지. 그런 사람들에게는 그 올바른 그런 사람에게는 두려움이 안 되지만 잘못된 사람들은 두려워하는 거죠. 지금 범죄자들은 어떻게 경찰을 무서워하는 거지. 검사들 무서워하는 거죠. 죄를 안 지은 사람이 뭐 때문에 검사를 무서워하고 경찰을 무서워합니까? 공권력을. 죄를 안 지었는데. 예, 이런 차원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Do you want to be free from fear of the one in authority? 예. 네가 그 어떤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롭기를 원하느냐? 어떤 사람이냐? 그 권세 아래에 있는 그 사람의 그 권세를 가진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그러니까 경찰관이라든가 뭐 다 공무원들이죠. 그 사람들은 다 권세가 있어요. 국가를 위해서 이 공적인 일에 이 부름받은 사람들이고 그 공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 세무서 직원 예를 들면 그 사람들도 공적인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을 거스리면은 예? 문제가 생기는 거지요. 그런 사람들은 만약에 세금을 안 내면은 세무서 직원이 두려운 거지. 왜? 공권력을 가졌어요. 그 사람들은. 그래서 그들의 두려움으로부터 네가 자유롭기를 원하느냐? Then do what is right. 네가 올바르게 하라 이거야. 올바른 것을 하라 이겁니다. He will command you. 그가 그 공권력을 가진 그 사람이 너에게 명령했던 것을 네가 시행하라 이겁니다. 예. 그래서 이러한 지금 이 로마서 13장 이 말씀은 공권력 어떤 법과 제도에 관련된 말씀인데 이러한 말씀에 대해서는 바울 사도가 왜 이렇게 썼느냐 이런 것을 알고 모든 것은 하나님의 권세와 어떤 주권 아래에서 움직여진다는 것을 이해를 하고 최대한 우리는 복종해야 되지만 악을 행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그걸 악을 선이라고 말하고 찬양하고 그건 안 되는 거죠. 그건 역사가 말해주고 하나님께서도 그런 사람들을 그런 것을 원하시겠어요? 하나님 구약에 보세요.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세워서 악한 아달랴를 그냥 그 자리에서 제거해 버리잖아요. 악한 봐주시고 봐주셨어요. 그러나 어느 날 오니까 제거해 버리잖아요. 죽이라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여호야다를 세워서 그 아달랴를 죽이라 그러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면은 우리가 이러한 말씀과 보면은 권세에 복종해야지. 그러니까 아달랴는 반역이로다 그랬지만은 누가 아달랴 편에 서겠어요. 반역이지만 그 사람이 불법을 행했지 않습니까? 악을 장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그런 사람의 편에 안 들어야지. 우리는. 예. 왜냐하면은 로맨스 챕터 13 verse 4 For he is God's servant. 그는 하나님의 종이라 이게. 당신에게 선을 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이 공권력은 우리가 공권력이 없으면 좋을 것 같지만은 여러분 남의 걸 훔쳐도 괜찮고 공권력이 없어가지고 그렇다면은 그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개인적인 재산이 보호를 받지 못하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약한 여자들에 대해서 보호하지 않고 법으로 하지 않으면 이 힘센 남자들 그리고 욕심이 가득한 남자들이 그 귀한 여자들을 얼마나 강탈을 하고 강간을 하고 얼마나 악을 자행하겠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선을 행하기 위해서 지키는 거죠. 사회의 질서를 위해서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구약 성경에 다 그러한 법을 제도를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지금 우리가 공권력을 대하고 법과 제도에 대해서 반응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나라에 살면 이 나라의 법을 따르고 존중해야지. 세금도 내고 또 여러 가지의 그런 이런 일반적인 그 교통법이라든가 그런 것도 지키고 또 이제 그 형사 소송에 걸릴 수 있는 그런 중대한 범죄 행위는 안 해야지요. 사기치는 거라든가 남의 그런 이상한 일을 하고 부도덕한 일을 하고 막 이런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하면 안 되는 거지. 예? But if you do wrong, 네가 만약에 잘못하면은 be afraid, 두려워해라 이거야. 두려워해서 안 해야 된다 이거야. 왜냐하면은 for he does not tear the sword for nothing. 그들이 헛되이 칼을 가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칼이라고 하는 게 지금은 공권력이에요. 우리 감옥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들이 어떤 힘이 있어요. 그래서 잘못하면 경찰들 그 차 타고 와서 그 사람들 기습해가지고 다 잡아들이잖아요. 막 전번에 보니까 불법 노름을 하는 사람 막 잡아가요. 그리고 어디 가서 뭐 산에 가서 이상한 그 불법을 해. 법을 어기고 그리고 가축들을 막 이상하게 하고 살려가고 다 법을 그렇게 세부적으로 나라에서 다 제정을 했지 않습니까? 옛날처럼 그 소규모로 사는 게 아니고 우리 지금 이 사는 우리나라만 해도요. 저 조선시대하고 틀립니다. 조선시대에는 해봐야 많이 있어봐야 200만 몇백만 명인데 이 지금 우리나라는 이 남쪽만 해서 5천만 명이 넘어요. 그렇게 큰 나라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세부적으로 법과 제도라든가 이런 게 아주 더 강화되고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나라가 또 뭐 이 국방을 지켜야 되니까 젊은 청년들을 소집해서 거기에 병역법이 있어가지고 다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법을 지켜야 된다 이거요. 예. He is God's servant. 그가 하나님의 종이 됐다 이게 종이라 이게. An agent. 그 어떤 진노의 어떤 그런 그것을 행사하는 거예요. agent. 예. To bring punishment. 예. 어떤 벌을 가져오기 위해서 on the wrongdoer. 잘못을 행하는 그런 사람들을 벌 주려고 진노의 어떤 것을 가졌다는 거예요. 어떤 힘을 가진 거죠. 예. 그러면서 예, 로맨스 챕터 13 verse 5. Therefore it is necessary. 그것이 필요하다 얘기야. To submit to the authorities. 그래서 그것은 그 권세들에게 복종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 예, not only because possible punishment. 그거 단순히 예? 벌 받는 것은 그 때문뿐만 아니고 but also because of conscience. 양심 때문에 하라 이거 양심 때문에. 벌이 두려워서 이거 하면은 벌 받으니까 그 피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정정당당하게 양심에 합당하게 행하라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그러한 말씀들은 우리 자신들의 부도덕한 삶을 규제하는 공권력에 대해서 복종하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래요. 만약에 그리스도인인데 예를 들어서 말하면은 지금은 이런 간통법이 폐지가 돼가지고 그렇지만은 이 나라에서 전에 그러한 법을 제정했을 때에는 그거를 범하면은 간통법에 의해서 형사처벌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죄를 안 범할 수 있는 거지. 그러나 지금은 그런 것이 폐지가 되놓으니까 이제 형사처벌이 없어요. 그러니까 감옥 갈 일이 없어. 민사소송을 해서 어떻게 배상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죄를 더 지을 수 있습니까? 안 지을 수. 아니 믿는 사람도 아이고 내가 저 여자 사랑하고 우리 부인은 마음에 안 들고 우리 남편은 마음에 안 들고 그러면 죄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죄 지을 수 있지. 피할 수만 있다면. 그런데 성경에서는 네 양심 때문에 하지 말아야 할 건 하지 말라 이렇게 바울 사도를 통해서 우리 사람을 규제하고 단속해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는 공권력에 대해서 복종하라고 하는 것이지 그냥 이 나라를 잘못된 방향으로 히틀러처럼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데 복종해라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대적에서 그 정권을 엎어뜨리라는 게 아니고 선지적인 외침을 가지고 올바르게 말하고 구약 성경에 나타나 있는 그런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예. 로맨스 챕터 13 verse 6. This is also. 이것은 예, 또한 그 이유다 이거예요. Why you pay tax. 예, 또 이제 세금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정확하게 지금 우리들의 어떤 이 세상 나라 안에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 아닙니까? 대한민국 국민이면은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의 내가 권리만 요구할 게 아니라 의무도 해야 되는 거지. 그러한 일반적인 차원에서의 지금 말씀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여기에서. 예? You pay tax. 예, taxes. 예, 그런 세금을 너는 지불해야 되는 이유다. For the authorities are God's servant. 그 권세자들은 하나님의 종들이기 때문이다 이거야. Who give their full time to governing. 예, 그들의 full time은 지배하려고 하는 거야. 그를 다스리려고 하는 거야. 왜? 죄를 많이 못 짓게 하려고. 질서가 있게 하려고. 나라가 평안하게 하려고. 그렇게 법과 제도를 시행하는 권세자가 있어야 공직자가 있어야 나라가 아무나 안 하지. 여러분 만약에 이 교통사고 이런 문제 가지고 그 아이들 다니는데 그렇게 단속을 강화하지 않고 또
그 음주운전 이런 거 그냥 강화하지면 어떻게 됩니까? 아이고 술 마시고 운전 지금 이 시대에 해보세요. 만약에 난리 나버리지 날마다 얼마나 사람들 몽땅 먹고 뭐 차 운전하면 얼마나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나라에서 법과 제도를 만들어서 강화하는 게 죄 많이 못 짓게 하려고 우리가 더 타락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그런 공권력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여기 바울 사도의 여기의 말씀은 로맨스 챕터 13 벌스 7 give everyone 모든 사람에게 주어라 what you own him 그걸 소유한 그 어떤 너가 그에게 주어라 이거예요. 너가 소유한 것을 모든 사람은 그에게 줘야 된다. if you own text 그것이 너의 그 세금이라면은 pay text 갚아야 된다 이거예요. 네 세금의 몫이면은 그거 안 된다 그러지 말고 갚아야 된다 이거예요. if revenue then 또 세금이라면은 어떤 그런 거면은 then revenue 해야 된다 이게 만약 그것이 세금 내야 될 사람은 내야 된다는 거예요. 세금 내야 된다. if respect 그 존경한다면은 then respect 존경해야 될 사람들을 존경하고 세금 그 받을 사람들에게 세금 내고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if honor then honor 존경할 그 어떤 이 영예가 있는 사람에게 영예를 돌리라 이거예요. 이러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기에 있는 말씀은 상당히 광범위하고 보편적인 그런 차원에서의 말씀을 주시는 거고 우리 사도 바울이 증거하려는 하나님의 이 복음 이런 부분에 이 복음을 증거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려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에게 이렇게 대항해서 결국은 그렇게 함으로써 그거를 거스리게 되면 얼마나 많은 유대인들이 죽게 되고 어떤 그 일이 왔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나라가 예를 들어 말하면 일제에 그 압제를 받고 있는데 그 일제가 일본 제국주의가 하나님의 뜻이니까 우리나라가 그대로 따라가야 돼. 그러면서 이러한 하나님의 권세를 대입시켜 가지고 이거 독립운동하는 것이 불법이고 일본 사람이 볼 때에는 독립운동하는 게 불법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백성들은 그게 독립운동 해야 되잖아요. 우리나라를 되찾기 위해서는 독립운동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유대인들이 로마로부터 독립운동하는 거 이거 해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 입장에서 바꿔놓고 보니까 이러니까 이게 상당히 어렵다는 거예요. 지금 해석하기가. 그러니까 이것을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주권에 의해서 어떤 이 질서, 법과 제도에 대한 그런 거를 논하고 있는 것이지 절대적인 어떤 기준에서 제시하기가 심히 어렵다 이거요. 여러분 히틀러에 대한 얘기도 나오지만 히틀러 편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너 잘했다. 너 하나님의 권세를 잘 인정해서 잘했다 이렇게 하시겠어요. 빤히 보면은 그 사람들 죄도 없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그 재산을 다 자기들이 가져가 버리고 그 연약한 여자들 아이들을 다 죽이는데 동조했는데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우리 양심이 있지 않습니까? 양심이. 그래서 우리들은 이러한 차원에서 이런 부분은 상당히 어렵고 난해한 것이므로 논쟁의 여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예수님 말씀으로 결론을 맺어야 됩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한 말씀에 모든 것이 우리가 설명하기는 쉽지가 않지만 다 정리가 다 되는 거예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할렐루야. 여러분 삶의 모든 영역에 우리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